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 잠언서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갈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31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쳐갈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은 지혜의 근원이란 내용으로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는 태초부터 계신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지혜와 창조와 그리고 삼위일체와 그리고 그 성품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은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는 구절은 이 구절은 마치 지혜가 거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얘들아 여기 진짜 살아있는 지혜가 있어 하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본문 22절에서 이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건 그냥 지혜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단순한 그러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 그 시간도 공간도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이며 로고스는 곧 지혜요. 그리고 그 지혜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분의 성품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하고, 두 번째는 자비롭고, 자비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능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분은 장난삼아서 우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혜로 질서를 주셨고 구속사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 이 지혜는 머리 좋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수학 능력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관계이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소용없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혜는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지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자세히 살펴본 바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목적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는 지혜를 거절하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 내용의 내용 본문에서는 타락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은 타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온 인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러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8장 4절 말씀에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내 소리를 높이노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부름을 듣지 않나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곧 타락한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속삭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달콤한 유혹 그리고 달콤한 말
이런 거를 더 좋아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이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지혜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그리고 에덴에서의 그 추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에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3초 안에 수백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살률은 오르고 우울증은 일상이 되었고, 우리가 예전에 이 우울증이라는 거 거의 보기 드문 그런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살기 좋고 또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다른 또 질환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얕아졌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옛날 분들은 우리 한국의 그 최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교사님들이 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방대한 그런 성경 분량을 풀이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해석해주고 분석해주고 그러한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그 성경을 접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예전에 그런 언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얕아졌다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왜일까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삶의 의미를 주제로 수천여 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흔한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였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그리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없이는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보아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람은 지혜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또 한번 우리가 또 그 살펴본 이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이 타락한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본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혜의 음성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일밖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세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는 제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본질과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왜곡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지혜를 왜곡한다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은 이게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속임수와
마귀의 역사에 여기는 속임수와 그 내용에는 미혹과 그리고 가짜 지혜와 우상과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인가 미혹인가 가짜 지혜인가 우상인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 보면 마귀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이 지혜와 대조되는 존재들이 성경 전반에서 등장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참 지혜를 비트는데 천재적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화를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만 바꿉니다. 그것이 사탄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와서 자기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간 바꿉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렇게 묻듯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욕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떠봅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하나님쯤 될 거라고 속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으로 달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지혜처럼 포장된 멸망의 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가짜 지혜를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런 메시지들은 한없이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드는 교묘한 함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좀 전에 언급했듯이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통일교는 마치 특별한 지혜를 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탄이 만든 왜곡된 교리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지혜는 가짜입니다. 반대로 한 청년이 점장이를 찾아가 인생 상담을 받았습니다. 점장이는 너는 머리 좋은 팔자니까 주식 투자하라고 말했죠. 청년은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처럼 보이던 이 결국은 마귀의 덫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으로 성경 말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마귀는 지혜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속여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자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 자신들이 가야 할 그 지옥에 우리를 그 지옥에 대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자리를 우리를 미혹해서 그 자리를 대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내용을 성경을 살펴보자면 십자가 없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 없이 어떤 지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십자가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이 전반적인 오늘의 잠언서 8장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는 성령과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은 분별력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분별력을 성령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라고 우리가 예수님도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영생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지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멘이시죠?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게 합니다.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혜로운 서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을 얻고 그분을 외면할 때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서 말씀에서 회개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판단을 우선했던 교만한 태도, 그리고 말씀을 공부했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한 무책임함, 그리고 성령 없이, 세 번째로는 성령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독선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회개할 부분을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판단을 우선했던 교만한 태도,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공부했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한 무책임함, 세 번째로는 성령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독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삶.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삶. 두 번째로는 매 순간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습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변화.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우리가 꼭 변화를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껏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내 길을 걸어왔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밝히시고 지혜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 길을 열어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재림의 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